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막 제 51장 구속의 비밀. 속죄소는 성막에 있는 법궤를 덮는 뚜껑을 말한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돌판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그 뚜껑을 가리켜 속죄소 또는 자비의 자리, 시은좌라고 한다. 하나님은 뚜껑 위에 그룹 둘을 만들어서 한 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셨다. 천사 둘을 따로 만들어 법궤 뚜껑에 붙여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뚜껑을 만들 때 정금으로 쳐서 양쪽 끝에 천사 둘을 세우고 천사는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종종 천사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기 위한 부리는 영으로 만드신 것이다. 천사들 가운데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같은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싸우는 미가엘 같은 천사도 있고 천사들의 임무는 다 다르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개개인에게 천사를 두어 그 천사가 성도들을 돌보게 하셨고 그 천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일로 형제자매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려 베드로가 그 집으로 찾아갔을 때 그들이 베드로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라고 오해했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천사는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법궤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금으로 쳐서 그룹 둘을 만들었지만 하늘나라에는 금으로 쳐서 만든 천사가 아닌 실제의 천사가 성막 안 법궤 위에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에스겔서 28장은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로왕의 정체에 대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는 것은 성막의 법궤에서 속죄소를 덮는 두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수많은 천사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귀하고 아름답게 만든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천사들로 속죄소 위를 덮는 그룹으로 삼았던 것이다. 덮는 그룹이었던 천사, 곧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이 되는 속죄소를 덮는 가장 아름다운 직분을 얻은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때 속죄소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막들에 있는 제단에 나아가서 양을 잡아 피를 제단 뿔에 발라 그들의 죄를 속하였다. 그런데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성막 바깥들에 있는 제단이 아닌 지성소에 대제사장 아론이 들어가 온 백성들의 죄를 사했다. 대제사장 아론은 1년에 한 차례씩 자기 죄를 먼저 속하고 난 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죄를 위하여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까지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했다.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기 때문에 속죄소를 날개로 덮고 속죄소로 얼굴을 향하고 있는 두 그룹은 속죄소에서 죄를 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 두 그룹은 그처럼 좋은 위치에 있지만 불행하게도 속죄소에서 뿌리는 피를 보고도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이 큰 구원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구원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다.
구원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하셨다. 구원의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이 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에게 주셨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하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은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을 때 알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구원을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성령을 주셨다. 누구에게나 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천사에게조차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천사의 영은 성령과는 다르다. 천사는 마음에 성령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달을 수 없다. 또한 천사는 한 번 죄를 지으면 영원히 타락한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고 구원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지 않았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라고 하였다. 구원을 이론으로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천사의 경우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놀랍게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깨우쳐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실 뿐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뒤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인쳐 주시는 것이다. 덮는 그룹은 귀한 위치에 있었던 천사였는데 바로 그 덮는 그룹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 이는 덮는 그룹이 어떤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지혜로웠기 때문이다. 그 천사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며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지혜로운 천사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가증스럽게 여겨 하늘에서 쫓아내셨다. 하나님과 비기려는 욕망을 이루지 못한 그 천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망을 일으켜서 유혹했고 오늘날도 인간들 속에 욕망을 일으켜 수많은 인간들을 속이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고 되어 있다. 천사는 구원에 관한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룹은 1년에 한 차례씩 속죄가 이루어지는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덮고 있었지만 구원에 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죄를 지어 타락했다. 사탄이 다른 것은 다 알아도 구원의 비밀은 모르기에 죄 아래 매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늘 자신을 정죄하며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눈처럼 희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성령에게 속한 자와 사탄에게 속한 자는 이런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죄에 대해 참된 자유를 누린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임했을 때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사탄의 영에 이끌리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마귀는 그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구원에 대해서 알아도 그 마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죄의 가책에 매인 채 두려움 속에서 지낸다. 만일 독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금도 죄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가책을 받고 죄에 눌려 있다면 비록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으로 되어진 것이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사탄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성령과 유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근본적으로 죄에서 해방을 누릴 수 없다. 사탄은 속죄소 위를 덮는 그룹이었고 날마다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속죄의 비밀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 속에서 정죄를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사탄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면 회개할지 모르지만 사탄은 복음의 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아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가장 귀한 천사가 타락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비록 천사가 속죄소를 덮고 있고 그 속죄소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속죄의 광경을 보고 있어도 속죄의 귀한 비밀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모든 것을 알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속죄의 비밀은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죄에서 참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죄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